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를 떠났죠. 그래서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혹은 4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13장, 14장 끝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2년 4개월 동안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3, 14장은 1차 2년 4개월 동안 바울이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중심에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핍박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역에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니에요. 12사도는 아닌데 누가가 사도적인 일들을 행했다 해서 사도라는 호칭을 여기서 붙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유대 사람이 믿었다.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에게 이거는 그 헬라 사람인데 개신교, 그러니까 믿기로 작정해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두 부류가 나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선동했다, 악감을 품게 했다. 이거는 정서적인 공격을 했다라고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청교도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네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성도들은 구원받은 존재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이 부분이 여기에 마음을 선동한 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성적이라는 것은 이 세 지성과 이성과 감정이 일치되어서 움직여서 결론 내는 그 결정하는 거,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것을 이성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렇게 토탈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음을 선동했다, 이것은 감정을 자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결정하고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을 지성이 합니다. 그러면 의지는 행동하는 일들을 맡고 있죠. 그래서 행동하는 일을 한다면 감정은 어떤 존재냐면 배를 움직일 때 키와 같다. 키의 역할을 하는데 감정은 지성의 지배도 받고 의지의 지배도 의지는 지성의 지배도 받고 감정의 지배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선한 것을 깨닫는 지성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반응하게 되고 그 일로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주장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을 이용하는 생각하게 하는 지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셔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도 여기서 보면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역사할 때는 감정을 자극해서 선동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지성을 이용하는데 사단이 이용하는 지성은 왜곡된 진리. 여기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선동하고 반감을 품게 하고 핍박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는 이방 선교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주장하니까 거기는 왜곡된 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왜곡된 지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믿음 생활을 못 가게 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특별히 이렇게 불끈불끈하면서 감정을 통해서 일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실추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면은 새로 믿는 개종한 형제들에게 이제 그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서 이거 잘못된 건가 보다, 이거 가면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정서적인 공격이 있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허다한 무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소수의 부정적인 사람이 그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사도들은 그 새로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이고니온에서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주를 힘입어, 이거는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 입교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줬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표적과 기적은 복음이 처음 들어간 그런 나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부흥회를 하거나 이런 사경회를 하면은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가면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선교 현장에 가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왔을 때 이 핍박은 정서적인 공격으로 기분이 나쁘게, 이거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하기 싫고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 두 사도는 그런 공격이 있었지만 사역을 놓지 않았다.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난 잘하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동요가 되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되죠.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소수 몇 명의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사역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결정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내에 이고니온에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그 반대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조직적으로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여기는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세졌죠. 처음에는 말로 공격하고 글로 공격하고, 뭐 댓글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악플이라고 그러죠. 선플도 있고 악플이 있는데 대부분 선플이 많이 달리는데 뭐 연예인이거나 어떤 주목받는 사람들은 악플을 보면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두 사도가 알았어요. 그거를 알고, 그들이 알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는 그 일행이 그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이거는 피했다라는 것이에요. 피해서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도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자, 이렇게 육체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잘 피했죠. 근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진짜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갖고 또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놓거나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공격한다 해서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다. 바울은 이런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밤에 그 성벽을 이렇게 성벽에 강줄에 담아서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돌로 치려는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곳에는 이런 공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옮겨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의 문을 열어주신다. 루스드라와 더베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려는데 거기가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는 귀한 일꾼을 만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공격이 있다고 해도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어도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그 무리가 8절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로 옮겼죠. 사역지를 옮겼는데 거기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거늘.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는지는 생략이 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생략이 되고 있는데 13장의 그 중간부터 보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여기 한 번만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말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그 내용을 다 생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게 있는데 내가 살면서 그게 필요해. 이 친구는 걸어야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거,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공급하시고 그런 능력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거가 뭐냐?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그런 일이 많았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그 여자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겠구나,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자, 혈루병 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여기서 구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내 삶의 문제에서 문제를 구출되어지는 거, 해결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안심하라. 뭐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까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가 있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나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꿈도 못 꿔요.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회복이라는 말은 내가 잘 걸었는데 오른발을 다쳤어.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발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건강해졌어. 그래서 걸었어.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여기는 회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일상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데 지금 불편함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른 다리를 다쳤어요. 다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걷죠. 그러면 일상에 불편함이 옵니다. 우리가 물질이 물질에 무슨 사고가 났어.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그 물질에 매여 갖고 빚을 졌다 하면은 그 마음이 빚을 갚기 전까지 힘들어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물질의 문제로 마음이 짐이 없다면 내가 여기 어디가 아파서 걷지 못하고 불편한 일상을 살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나를 일상으로 되돌리고 일상을 살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바울이 선포하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일어서 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뭐라 그래요? 근가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문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결되어라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믿음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지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과 기도로 극복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우리가 놓친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은 아까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표적이라는 말은 거기에 설명이 안 됐지만 이런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과 병든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라는 믿음과 함께 또 순종하면서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에서 막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막 그 자기네 그 나라 방언으로 막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러니까 전설적으로 그런 말이 있대요. 이 루가오니아 이 지역에 신이 내려왔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막 이런 전설이 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온 신을 놓쳤는데 딱 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가장 높은 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이 헤르메스인데 말 잘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바울은 헤르메스 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섬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격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사역의 현장에서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사역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한다. 요새 뭐 추앙한다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사람을 높이고 추앙하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보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도 정말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구나. 그래갖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집 앞에 대문에 와갖고 제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나오죠. 옷을 찢었을 때는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는 유대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역을 잘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칭찬할 수가 있어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현장에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역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일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이 볼 때는 바울이 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신적으로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수고를 해요. 우리가 수고를 하면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정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잘했 이것도 곤란합니다. 이 앞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사람들이 군중이 많이 모여서 막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다 말했고 헤롯을 하나님처럼 막 높였을 때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받음으로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하는 그 말씀이 또 사도행전 앞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높일 수가 있다. 그럴 때 저도 사역하면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면 수고했다 하면서 칭찬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기도는 했지만 또 수고는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네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 그랬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나는 분명히 아는데 사람들이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저를 칭찬하네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기억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병이 나온 건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받았잖아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에서 성공할 때 어떤 일이 잘 될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에게 칭찬받게 하시네. 근데 나는 속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압니다.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다 알아요. 그리고 사역에 성공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할 때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만 믿음 안에서는 내가 추락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는 하지만 마지막 역사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우리 사역이 막 우리 알잖아요. 기도하고 하면은 막 굉장히 잘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역이 끝까지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데 바울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반에 인기를 얻다가 후반에 실패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인기가 높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마치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쫓아오거든요. 구름대같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면은 거기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추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추종하는 거 헛된 일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일 헛된 일이다. 이런 것을 버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자기들의 길로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지금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도 없어서 회당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로 하나님을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어떤 소식을 여러분이 듣지 못했지만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다.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자연 섭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마음에 만족을 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마음이 기쁨을 갖게 하는 것도, 그래서 만족함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자연의 섭리와 이치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여 어떻게 했다?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를 제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 되거나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혹시 몰려오거나 막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늘 전진하고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위협하는 정서적인 공격과 육체적인 공격이 있더라도 사역을 놓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과 선포하는 기도로 극복하며 나가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이 잘 될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더 성숙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